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을 다 씻어내고 그들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민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민족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중국 사람들. 그러나 나라별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로 많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흩으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민교회를 세우고 그 이민교회를 통해서 이민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잘 싸웁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많이 좀 웃으십시오. 그런데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가지고 싸우느냐? 아닙니다. 거의 다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싸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질세라 싸우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15살에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1세대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싸우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멱살 잡고, 이 밴쿠버는 그래도 아주 젠틀하셨어요. 신사들이셔서 아주 점잖게 싸우시지만 우리 남미로 이민 가신 분들은 조금 터프하셔서 막 끝나고 멱살 잡고 내도 내놔라 그러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민족을 참 사랑하면서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세계 선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우리 안에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교육열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 일어서는 우리 한인들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잘 삽니다. 한국말만 해도 성공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김치 먹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빔밥 먹고요. 이런 민족인데 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늘 상처 속에 살아요. 우리 민족 자체가 이 상처, 과거 옛날로부터 엄청난 전쟁과 이 희생을 당한 상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만에 우리의 상처가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상처가 여러분들 인생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을 보내신 이유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민교회의 사명은 뭐냐?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좋은 영적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때문에 다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상처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요, 우리 보통 자격지심이라고 하는데 사소한 거는 뒤로 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민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만 하나가 되면요, 세계 선교는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싸우니까 일을 못합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요, 상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1.5세입니다. 1.5세로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참 눈물이 많아요. 제가 청년부 회장했을 때에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경원아, 여기에 탁구공만한 혹이 하나 있어. 그리고는 몇 달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1세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을 와서 성공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제가 그 1.5세로서 그 눈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이민 1세대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에 계시면 다 잘 살아하셨을 텐데, 다 능력들이 있으실 텐데 이민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처의 문제. 그러나 이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목양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 시작됐는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우리 고등부에서 기도를 하면요, 배구장을 다 적셨습니다.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에 애들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느냐, 배구장을 다 적셨습니다. 철야 기도회 하면은 10시 시작해서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거의 예배당 반을 꽉 채우고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너 공부 잘했어 못했어, 늘 우리 가정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늘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그것은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 이제는 그 엄청난 어려운 시절이 끝나고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민의 삶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흘린 눈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 인내, 순종, 헌신, 우리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니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 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실 때에 그냥 위로가 아니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선물,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애굽 총리라는 보상으로 하셨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면서 여러분들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림을 당하고 13년이라는 보디발 가정에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인내로 순종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라는 선물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보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초상이라는 보상을 하셨고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 몰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급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앙의 매력입니다. 201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연말이 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랬던 것들,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것들,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장로님, 집사님 댁에 가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앉아 있으면 밤을 셉니다. 한 20년 얘기를 하게 되면요, 얼마나 그 눈물과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그 엄청난 재산을 놔두시고 이민을 갔는데 세상에 하루아침에요, 다 공중분해더라고요. 공중분해. 이민 생활하면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참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은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형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다 회복시키시더라고요.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오늘만 또 잠깐 여러분들의 허락을 얻어서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마을교회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양교회
이 교회를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못 모르고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철이 들어야 좀 고생을 들 하시는데 목사가 부족하니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양교회, 예수마을교회,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고요. 교회를 지키시느라 어려웠던 그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으십니다. 예.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굽니까? 누구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은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뭘까요?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중심 주제는 뭐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중심에 맺으시는 메시지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Comfort my people. 성령을 가리켜 comfort라고 합니다. 위로하는 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어떤 얕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어떤 상처 아픔도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와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세례 요한이 왜 와야만 했습니까? 막바로 예수님 오셔서 다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만 했습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하나님,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 얻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준비, 마음의 준비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보다 더 깊은 상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싸우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 더 심하게 싸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일반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정진규 집사님 그 회개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옮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뭐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 없고요, 회개가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상처와 아픔, 눈물들이 왜 일어나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거의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하나님,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눈물들,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르지 않는 성령의 은사와 집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안에도 성령의 은사를 위한 집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이나 어느 다른 도시에 가서 어떤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말교회를 포함하여 어떤 내적 치유를 빌미로 삼아 이 성령의 은사 집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적 치유는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집회가 인기입니다.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목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었어. 내가 이 땅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늘로부터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자랑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좀 기도할 때에 시간을 제가 좀 재고 기도합니다. 얼만큼 기도하나. 목사님, 기도를 해도 저는 별 감각이 없거든요.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본당으로 좀 왔으면 좋겠고요. 본당으로 와서 새벽 기도회가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기도하시는지 제가 여기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양교회가 어떤 목회 프로그램과 목회 계획을 목사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목양교회 2시간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 빨리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신자들을 다 나약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그래서 병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병원입니다. 물론 교회는 병원 역할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군대 역할도 해야 됩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내 신앙 다 까먹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교회 바꾸고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능력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꼭 비밀이야 집사님만 알고 있어 소문 다 납니다. 배신감 느끼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 안 했던 분이 방언하게 되고 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풀이요 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입니다. 그런데 금방 시드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금방 시드는 존재랄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이 그에게 불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 다 시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요 시들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다 시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풀과 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풀과 꽃과 같은 인생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물과 상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도 축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풀이요 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시듭니다. 이 목사 와라 하면은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풀과 꽃 같은 인생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우리의 몸 온도가 36.5도가 되면 암세포가 다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우리 안의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